오늘 12월 6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바울 곁에는 디모데라는 그런 아들과 같은, 그리고 제자와 같은,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 뒤에는 항상 조력자들이 있었고 협력자들이 있었으며, 그런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하게 그 사역을 마치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감사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훌륭한 동역자,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협력하고 도왔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처럼 한생명 비전교회가 또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느덧 12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매우 두렵고 또 불안했고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하나 더 덧대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리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면서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들은 마음은 역시 감사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매 절마다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되고 우리 성도에게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슴속에 벅찬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감사가 뭘까?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웬 이 코로나는 보지도 못한 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하고 우리는 이 1년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기꺼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다 힘듭니다. 그렇죠? 안 힘든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들 지금도 우리가 보내고 있고 언제까지 보내야 할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 코로나 안에 그 속에 모두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이 시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뭘 감사가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칫 해이해질 뻔했던 예배관을 우선 정립을 했어요.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코로나 때문에 깨닫게 되었어요. 비대면 예배에서, 가정에서 그냥 막 드리던 예배에서 하나님 전에 준비하고 나오는 과정,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1시간,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오시면서 얼마나 우리 속에 예배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으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대한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먹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감기 환자들이 없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지금 밥을 굶어야 할 판이라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청결을 잘해서 감기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밥을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건강을 소중하게 느끼고 깨닫게 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요. 감사는 추수감사절 예배 때만 듣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 해야 할 단어라는 것을 근본 기회를 통하여서 가슴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가보면 감옥과 수도원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원을 가보면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옥을 감옥으로 느끼게 하고 수도원을 수도원으로 느끼게 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감옥은 강제 또는 불평, 불만으로 시작하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간 곳이 수도원이에요. 거기에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수도원의 감사가 실종되면 그것은 그대로 감옥이 되는 거고, 반면에 감옥일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품고 살아야 할 최상의 열매는 다름이 아닌 감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헛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선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감사치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온갖 일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일, 더 나아가 억울한 일, 최근에는 치를 떨며 수치스러워하는 경험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현실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한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아픔과 고통, 슬픔 가운데에서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감사의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바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아까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었죠?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겪는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덕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킬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오히려 감사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에서 비롯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의 산물이자 열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소개했는데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에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한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한다. 여기서 제가 멈추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이 설교 딱 끝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 설교는 뭐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음 주 설교가 뭐지가 아니라 이미 설교 반 이상은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 설교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몇 주 전에는 한 주에 4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른 때 같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는 그냥 설교가 요즘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거든요. 이상하게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 되면 더 이렇게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들어놓아서 통증 때문에 그냥 여기 주물르고 여기 막 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꼬박 세우는 게 더 낫더라고요. 잠도 잔 것 같지 않게 그냥 밤새도록 뒤치럭거리고 해서 그냥 아예 교회 와서 성경 읽다가 말씀이 와 닿으면 그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근데요 매번 그렇게 잘 설교가 준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한 구절을 성경 본문은 정했는데 한 구절을 못 시작을 하는 거야. 야, 그거 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여 뭐부터 시작을 해야죠? 어떻게 시작하야죠? 하면서 있을 때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가 그래 내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다른 이에게 내 실수를 드러내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를 감사한다.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오해받은 일들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하시면 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요. 다 사건 종결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가능한 것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진솔하고 소박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지요. 눈앞의 현상만으로 불평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슬픔과 아픔까지도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사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왜 감사를 모르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감사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흉기로 가득한 세상, 도처에 복병이 널리 험한 세상에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를 아무 탈 없이 산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실력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감사가 기도요, 감사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올 마지막까지 잘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것부터 시작이 아름답고 복되고 소망이 있고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선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속에 악한 자는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악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마음 속에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추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감사하면서 살고 불평, 불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는 성도는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 한 편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오히려 다른 에세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풀어 쓰잖아요. 근데 시는 이렇게 함축되어요. 내용이 함축되어서 의미가 깊어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도 풍류를 하는 사람들은 시를 읊었어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감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청년들 또 셋째 주에 합니까? 기대가 됩니다. 둘째 주에요? 그때 막 온 교인들이 막 일어나게 해서 춤을 추게 하니까 와, 우리 교인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청년들이 하니까 청년들만 흔들 줄 알았지 우리 부모님들이 흔들 줄은 몰랐거든요. 역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세상에서 신령한 노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열매를 더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성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축복의 장중에 머물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크게 축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물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있지요. 불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점점 불평의 자리로 가득 차게 되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더 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감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진정 감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말은 우리의 삶의 운전대와 같아요. 자, 내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대 앞에 딱 섰어요. 누구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사 맘대로. 그렇죠? 예. 신호 위반할 수도 있는 것도 다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요. 내가 그냥 빨간불에도 밟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위협을 느끼지요. 사고가 나죠. 그렇죠? 다른 분들이 파란불인데 자기가 가려고 오는데 벼랑을 쳐들어오면 사고가 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법규를 지키면서 가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가장 안전하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은 우리를 감사의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의 말을 하면 불평의 조건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송독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니라. 그렇죠? 내 입의 말로 내 입속에서 감사와 축복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누에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명주실 집에 들어가 앉아 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신과 불평, 원망의 말은 마귀가 주장하는 삶에 매여 사는 거죠.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생각 속에 살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2명과 10명의 대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요,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 된다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말씀에 신앙적으로 말을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저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아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대로 됐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왜? 거 들어가면 지는 메뚜기처럼 죽을 것이니까 아예 하나님이 너는 거기 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다 그만 해결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됩니다.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시인하는 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고백 위에 값지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로는 감사하기 쉽습니다. 말로 하는 감사보다는 행함이 있고 진실이 있는 감사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금붙이기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여기? 다이아몬드 가지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옷 한 벌도 걸치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의지대로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귀한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 때도 어김없이 탈북민들이 나와서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예요?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나? 뭐 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찬송하는데 누가 와서 때린 사람 있으세요? 찬송하다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맞아보신 분 있어요? 성경 보는데 두려워서 떨려서 못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을러서 못 보고 드라마 때문에 못 본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은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예요. 너무 흔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실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곳에 그들이 있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잖아요. 참 부끄럽네요. 세상에 아무런 제대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보다 더 많이 넘치게 우리에게 항상 채워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계셔야 합니다. 어제 목포에서 김치가 왔어요. 저는 밥을 일찍 먹고 뜯어보질 않았어요. 먹고 이제 교회로 막 올라오는데 사모가 그걸 뜯어가지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포에서. 그래서 맛있다고 진짜 한 입을 딱 뜯어서 먹는데 밥을 안 먹었으면 다시 먹고 싶더라고요. 그 밤새도 참는 여러가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맛있더라고요. 이 맛있는 이 한 입 깨문 그 행복을 무엇으로 감출 수 있을까요? 야채값이 그렇게 비쌌던 올 여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굶게 해주지 않았고 그때도 풍족하게 먹게 해주신 하나님 또 이 가을에도 이렇게 또 맛있는 걸 주십니까? 생각하니까 절로 행복해지는 거 있지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만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집에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요 더 많은 거 있어요. 더 많은 행복이 있어요. 혹시 우리 집에 유자가 와 있는데 팔라고 이모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맛있는 걸 저는 못 먹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너무 귀하고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거 다 잡수시고 행복하고 감사해 보세요. 내 필요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고 나눠주는 삶,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직접 불구의 모습으로 출연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타기도 한 해럴드 러셀이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6년에 개봉한 미국의 드라마 영화라고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의 공수부대 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팔을 잃어버린 불구자입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져 나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는 차츰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불구의 몸인 가운데에도 몸으로 글을 쓰고 타이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 직접 출연해 정성을 다해 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은 은혜로 여길 때 행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풍성한 것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그 안에서 작은 것을 얻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 기독교인들은 결코 안락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과 삶을 다 포기했습니다. 평범한 삶도 포기하고 때로는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기도 했어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광야에 숨기도 하고 산에 숨기도 하고 생명부지 땅으로 이사가기도 하고 땅을 파서 숨으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을 인하여 부르심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诵독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모든 날 동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혜인 수녀님의 감사를 좀 더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을 달라는 청원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가끔은 위로의 편지를 쓰고 양로원과 교도소를 방문하기도 하지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까지 큰 도움을 주진 못할지라도 마음을 읽어주는 작은 위로자가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늘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발을 신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다시 보는 것도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이웃들조차 왜 다들 정겹게 여겨지는지 만나는 이들에게 반가워요. 다 일가 친척 되시는군요. 하는 사랑의 인사를 마음으로 건넵니다. 셋째,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애씁니다.
부탁받은 일들을 깜빡 잊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다른 이의 신발을 내 것으로 착각해 한동안 신고 다니던 나를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아량을 배웁니다. 넷째, 속상하고 하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흥분하기보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 애씁니다. 세상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랑은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슬픔은 그래도 힘이 된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사소한 것들이 그래도 세상을 바꾼다고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도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소리치며 바람처럼 흘러가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허무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감사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